오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분리주의자들도 역시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역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요한 장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믿음의 부적절성을 고발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장로 요한의 이 해석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고 믿어왔고 또 의심하기를 터부시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이것은 땅의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사망의 땅에 머물러 있고 사망 중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구원의 요청이 되고, 또 이러한 요청에 대한 열쇠를 찾아내야만 우리의 모든 삶의 실국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열쇠에 해당하는 이 개념이 몇 개가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열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가 악하면 사람이 악하고 행위가 선하면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선하면 그의 행위가 따라서 선하고 그가 악하면 그의 행위가 따라서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이죠. 이것은 그 사람이 행위가 악하면 그 사람 존재가 악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행위가 선할 때 비로소 그가 선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과연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 다 악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선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악이 무엇인지조차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오직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선의 영이신 성령과 연합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이 연합은 활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비록 그의 성품이 악하지만 그가 악의 배후 세력과 결합되어서 있다면
그에게서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행위는 그가 어떠한 존재와 결합되어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바로 어떠한 정체와 결합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터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바보다 이렇게 욕하는 것만으로도 지옥으로 들어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의 마음에 미움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악의 세력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행위가 나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만 행위라고 보는 이 사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행위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 자체가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우리가 열쇠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늘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또 하나의 열쇠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는가를 여기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모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모든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그에게 제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다라는 거,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로써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본질을 갖고 있는 행위라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런 본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억울한 일과 어떠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렵죠.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참고 견딤으로써 우리가 바로 이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께 맡기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과 내가 해야 될 권리의 주장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분에게 믿고 의지하며 나는 그것을 참는 것, 바로 이 두 동작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실천할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많은 권면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의 그 중핵, 가장 중심 속에는 어떤 요구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될 때 바로 사랑이 실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과 내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함을 당했을 때 그것을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열쇠 구절은 이런 사랑의 행위로 바로 필요에 처한 형제들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희생의 사랑이 바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 사랑의 행위에 경험론적인 신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필요와 궁핍에 처한 자를 보았을 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동정의 마음을 이것을 거부하고 차단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동정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 마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악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써 공들여 모아놓은 목돈을 어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돈은 나에게도 필요한 돈이야. 이것은 우리 가족에도 필요한 돈이야. 내가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들였어. 희생을 치렀어. 라고 하는 바로 이 나의 억울함과 부당함의 권리 주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바로 우리는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만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억울하고 부당한 권리 주장을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주님을 믿는 마음을 발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아끼는 것, 이것을 남들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철철 넘쳐서 필요 없는 것, 이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남들에게 주어야 될 때는 내게도 그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희생하면서 줄 때에는 당연히 우리 속에 이런 부당함을 호소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호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긴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나의 생명처럼 귀중한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죄악의 저항이 억울함과 그리고 부당함에 호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참 저항하는 죄와 마귀의 역사를 이겨야만 우리가 의를 행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의 그 권면으로 압축을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실천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누를 때 그때는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왜 실천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럴 때에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뻐해야 되겠다. 기뻐해야지. 기뻐해야 돼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때뿐이고 금방 다시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하나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이런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도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뿌리는 의식에 있지 아니하고 무의식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직고하고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을 다시 한번 의식화하여 깨닫게 해서 회개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개인화 시대와 개인주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너무나 피부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나만의 속성, 나만의 특성을 소중하게 존중해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아주 위험한 유아론적인 그런 함정으로 사람을 빠뜨립니다. 유아론은 오직 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개인화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라든가 어떤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핸드폰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행위는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이런 개인화 시대, 개인주의 시대에는 이것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풍속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절제하고 경계하며 사람들과 함께 있을 적에는 서로 대화로 소통하기를 힘쓰고 핸드폰을 접어두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무의식의 문제는 대부분 많은 고통의 문제가 오랜 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다가 특별히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이런 우리 마음의 심리 기제 중에 9가지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중에 그 중에 억압이라고 하는 이 기제를 통해서 이 무의식의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억압은 repress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려누르는 것이죠. 마치 어떤 거냐면은 이 장독에 쥐가 한 마리 들었으면 쥐가 나오지 못하게 뚜껑을 덮어두는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올라와서 너무 괴로울 때 이것을 눌러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점점 눌러놔서 의식에서 사라지고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양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의식만 안 할 뿐이지 이것들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해결 방안은 이것을 정말 끄집어내서 직면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힘을 빌어서 기도함으로써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화할 때 의식의 수면 위로 다시 끄집어 올릴 때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이 시대 4차 산업시대, 이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이 개인주의와 함께 남녀 평등, 특별히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오늘날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을 관통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남녀평등과 자아실현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진리는 이웃사랑이고 진정한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진리로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인가요? 12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여기에 12장 9절입니다.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개되어 온 유일한 새로운 인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악에서 나오고 악은 마귀에게서 나오고 마귀는 거짓의 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주의와 남녀평등과 자아실현을 진리로 보지 말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남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런 개인화와 유아론적인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는 이 방향에서 우리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 비판적 사고가 저하되는 방향으로 이 시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둘 번째,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동물적인 충동을 따라서 활동하고 그리고 중독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격적인 문제를 방치하여 완전히 고질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내버려 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적인 충동을 따라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충동을 그것을 고양시켜서 우리가 우리 유교 전통에서도 맹맥히 우리 조상들은 그런 얘기들을 누누이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적인 충동에 해당하는 7가지 욕심들, 희노애락, 애호욕, 이 7가지의 이 욕망들을 이것을 사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단 칠정 원리에 의해서 4가지 고상한 원리로 이것을 향상시키고 고양시키는 인격 개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이 사단은 수호지심이요, 시비지심이요, 겸양지심이요, 측은이며 한마디로 인이라고 유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유교에서도 조상들이 얘기했던 이러한 가치와 비슷하게 우리 기독교는 진심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러한 동물적인 충동을 고양시켜서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길로 우리가 우리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의 흐름은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피상적이고 그리고 기호적인 관계로 사물화되는 관계 속으로 우리는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활동으로 매몰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지식이 결핍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관의 왜곡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 사람의 욕망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전체 인류가 과연 어떤 식의 결과를 봉착하게 될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라고 하는 종족이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대는 이 개인주의와 개인화를 사물화와 기호화를 우리는 진심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남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행복과 복지에 신경을 쓰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집단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타자윤리학, 바로 이것을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는 바로 이런 방식에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 나가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죽음으로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교단 교회들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늘 가르쳐 왔으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직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람을 진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귀중한 활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로서는 아버지 참 힘이 들고 어려우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될 때까지 시도하는 아버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나리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